성광교회 참 제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고 참 너무 따뜻하고 또 우리 김호성 목사님 이렇게 제가 와 있는 동안 참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관심에 참 제가 눈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가 2016년에 그때 안식년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앞에 잠시 인사드리고 또 이제 한 6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변할 건 변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거는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성강교회 귀한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냥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좋아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2010년 12월 28일에 베트남 하노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가기 전에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축복과 격려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첫 텀 때 일기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들어왔을 때 잠시 보고했던 내용들 그 이후에 좀 조금씩의 좋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교회처럼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제가 전도해서 처음에 일기 사역 때 전도해서 예수 믿었던 그 친구들과 같이 교제를 계속하면서 그 친구들과 또 연결된 다른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안 믿는 친구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더라면 이제는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또 이미 관계된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관계되는 친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베트남에도 건강한 교회들이 미약하지만 건강한 교회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이쪽 교회에 있는 친구들 저쪽 교회에 있는 친구들 함께 모여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듯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그 교재가 베트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게 보통 12주 과정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한 과정 구약 한 과정 하는데 한 2년 반 걸려가지고 성경도 나누고 삶도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3그룹, 4그룹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함께 모임을 하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냔이라는 친구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베트남에 가서 전도를 하고 양육을 했던 친구입니다. 지금 11년째 만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전도사님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잠시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 연락을 받아서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얻었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지금 현재 작은 그룹씩 모여가지고 함께 양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의 변화들이 보이면서 열매들이 보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열매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한국 아빠 그리고 베트남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들은 다 돈 벌기 위해서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 엄마들이 아이들 학교에서 숙제 내주는데 준비물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그걸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부도 시키고 평일에는 모여서 공부도 시키고 주일에는 모여서
선데이 스쿨, 주일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침에 말씀 나누고 간단하게 예배를 해서 이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한 20명 정도 함께 모여서 그렇게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이고 열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베트남에 나가 있을까요? 뭐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그 땅에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은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죠? 저 혼자만 우리는 그냥 보내고 기도하니까 끝, 그것이 아니라 우리 성광교회가 보낸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보내고 끝,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돕는다, 선교사를 돕는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돕는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협력한다,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선교사를 보내놓고 기도하는 것은 선교 사역에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저는요, 성광교회가 저와 같이 협력해서 사역한다는 것이 제게 큰 기쁨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취해서 낳은 6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인데 그 후손들입니다. 아라비아 서북 쪽에 거주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그 미디안 종교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던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후에 보였던 그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사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8장 그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 사건들, 그러한 사건들을 다 듣고 나서 보니까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딱 내린 결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방신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요, 정확합니다.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정확한 대답이긴 하지만 좀 부족한, 충족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뒷전으로 가 있고,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얻은 것 좋지요.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좋지요.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있지만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심,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얻느냐, 인간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으시는가에서도 똑같이 함께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게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엇을 얻으시는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무엇을 얻으시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구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셨던 매우 중요한 일, 그것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본문을 읽었지만 성경 전체를 좀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과 복과 의무를 주셨습니다.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에게 또한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복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모든 민족과 함께 나누어라. 이것도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복을 나눔. 복을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두 가지 이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함께 나누어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복과 의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 복과 의무를 받았던 복을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똑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받으실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두 가지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이웃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우리가 복이 되는 것,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다, 이것만 말하면 성경의 반쪽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반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상과 함께 나누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복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모두가 복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때까지 좀 덜 강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때까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좀 덜 강조했던 한 부분, 우리에게 주셨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 왜 나누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건너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깝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내리셨던 지상명령이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신 곳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어라. 예루살렘이 증인이 다 되고 나면은 온 유대로 퍼져나가라. 유대가 되면은 사마리아로 가라.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그때는 유월절이 지나고 오순절이 가까웠을 그때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방문해야 됐잖아요. 근데 천하각국 멀리서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갔다가 또 오려니까 힘들기 때문에 많은 수의 이방에서 살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순절까지 남아있다가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자기 고토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유월절 때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면,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 복음도 함께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순식간에 확장이 확 되겠죠. 한순간에. 또 한 가지는요, 오순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하여서 이방에서 온 사람들도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지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자, 천하만국에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언어를,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요, 언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혹시 베트남어로 인사 아십니까? 잘 알죠? 베트남어 안녕하세요. 혹시 아십니까? 신차오입니다. 신차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신차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각각 다른 말을 했습니다. 신차오, 안녕하십니까? 신차오, 죽 주세요. 신차오, 후라이팬 주세요. 신차오, 두부 주세요. 우리가 한글로 쓰면 그냥 신차오인데 이 성조가 있어가지고 의미가 달라집니다.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 베트남어를 몰라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신차오 했는데 웬 외국 사람이 길에 돌아다니면서 죽 주세요 이러고 돌아다녔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는 몰라서. 신차오, 이게 이제 베트남어 성조를 익숙하게 쓰려면은
최소한 제 경우에는 3년이 필요하더라고요. 3년이 지나서야 시장에 가면은 제가 말 한마디 그냥 하면 1000마디에 알아듣더라고요. 그전에는 수업 시간에 다 공부했던 것들 이렇게 배워가지고 해보니까 분명히 수업 시간에 했던 대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한 가지 언어가 참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뭐가 굉장히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냥 한순간에 방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 천하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순간에 복음을 알아듣고 그들이 흩어질 때, 돌아갔을 때 복음도 함께 흩어지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전략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그렇게 급하게 전하여야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똑같은 사랑. 제가 하나 질문 드릴까요? 우리 성광교회에 있는 많은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자,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랑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 저기 길 건너편에 이게 몇 년 만에 봤더니까 분위기가 되게 많이 좀 이렇게 가게들이 이렇게 절과 관계된 가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자, 그 절에 다니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는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이, 너는 안 믿어서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그 사랑의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의 비중이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브라함, 나는 너한테 복을 많이 줄 거야. 너에게만 복을 줄 거야. 그러다가 혹시 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면 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자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만 사랑할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온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열방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 관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 우리는 다니엘 사건, 다니엘과 관계된 사건 중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때 우리가 얻은 교훈이 뭘까요? 알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죽임을 당할 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다니엘, 결국은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핍박을 각오하고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내렸던 조서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 이 말은요, 모든 이방인, 그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의 한 왕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 복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강한 적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겠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에스더 사건. 하만의 관계로 진멸당할 뻔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교훈,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교훈, 에스더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다인 되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유다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도에 이르는 그 넓은 땅, 페르시아 제국 영토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으로 흘러간 많은 사건들,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요, 애굽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기근을 당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냥 먹고 살도록, 양식을 먹고 살도록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명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스바 여왕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완공했던 성전, 그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까지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았던 구약의 많은 인물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에 한번 여러분들 별 보십시오. 이 한국의 깨끗한 하늘, 밤에 깜깜할 때 별을 보면은, 자, 어디에 별이 몰려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이쪽에는 별이 꽉 몰려 있는데 이쪽에는 별이 듬성듬성. 그런 데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늘의 별들은 똑같이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티끌이 어디 한 곳에만 모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모래들은 온 땅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함께 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나누어라, 복을 나누어라. 복을 주었으니까 복을 나누어라, 나누어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으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대부분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지방에서도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핵심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은요, 가버나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으로 5,000명, 그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본 제자들, 그것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칠병이어 사건이 또 있습니다.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인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제자들은요, 그 4,000명이 모였던 이방인들이, 그때는 그 오병이어 때는 유대인들이었고 칠병이어 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똑같은 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예수님께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을 텐데요, 할 수 없을 텐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유대인들에게는 나타날 것이지만 제자들조차 이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질병의 때도 반응이 똑같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똑같이 사랑하셔서 똑같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이 뭐예요? 복? 이 튼튼한 거? 눈 안 어두워지는 거? 물론 한 일종의 복이지만 그것은 그냥 부스러기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 그것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던 것들입니다. 영생과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는가?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복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행할 때 나타날 것입니다. 한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이드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기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서 이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그 현장에 이드로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일을 들었을 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드로가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보다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요, 이전에 자기가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 신은 이제 거짓이고 하나님만 참 신입니다, 하나님만 진짜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시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도 죄 짓는 사람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면서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베트남에서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를 통해서 복받는, 우리가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